여러분들, 삶이란 것을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젊었을 때 보게 되면 불란서 그 샹숑의 노래가 셀라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책을 보게 되면 루이 조린저가 생의 한가운데서라는 글을 쓴 것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책, 인문학, 철학, 역사를 통해 갖고서 많은 것을 섭취하고 또 내 자신을 이렇게 지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었고, 크리스찬을 이제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보게 되면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었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서 3장을 보게 되면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생을 2번 이상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 한 번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한 번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 인생이 어그러지거나 비참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속한 가정, 또한 일터, 사업, 회사와 직장, 또 학업, 또 여러분들의 건강, 모든 거,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스쿼시를 하는 분도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는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과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는 모든 삶의 영역과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힘과 능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인생과 하는 일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잘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열매, 좋은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과 하는 일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빛에 거하려면 어디에 거하지 않으면 됩니까? 어둠에 있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H2O라는 게 있어요. 산소와 수소의 결합이죠. 이 산소와 수소가 온도가 어쩌냐에 따라서 얼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기체가 돼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삶, 오늘 선포된 말씀 다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하는 모든 일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한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빛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일에는 상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악에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열매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빛 가운데 거할 때, 또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빛의 열매를 맺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벌써 15일이 지나니까 올해 다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부터 잘하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년부터 잘하려면 오늘부터 잘해야 되겠고, 또 주어진 2022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10월이 15일 남았고, 오늘부터 또한 2달이 남았는데, 이 2달 15일은 모든 것을 잘 열매 맺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들은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고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2022년 전체가 좋은 열매, 좋은 성공으로 맞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22년이 흩어지는 낙엽처럼, 또한 늪에 빠지는 어떤 좋지 않은 기분처럼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크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히 2022년 이 10월 달은 무슨 계절입니까? 이제 거의 추수하는 계절이 가까웠습니다. 10월 달, 11월 달 다 추수하잖아요. 한번 농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또 물도 주고, 또 해풍 피해가 없도록 하고, 거름도 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이 수고했을 때 추수 계절에 좋은 것을 열매, 곡식이 하나의 열매거든요. 그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생과 하는 일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 단계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좋은 열매, 좋은 성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이 주어지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과 오만과 자만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겸손한다면 존귀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경외하면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하게 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가 인생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은 죽어지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다 죽어져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더니 요셉은 형통했고, 또한 다윗은 강성했고, 솔로몬은 창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을 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그때마다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젊었을 때 하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때 날마다 죽는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함영중이 나오고 그런 건데, 근데 그분이 뭐냐면 스턴트맨이야. 그래서 죽는 역할을 날마다 해줘야 돼. 위험한 거. 근데 여러분들 위험한 일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험하게 빠뜨리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날마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려면 탁!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어린이회관이 있어요. 어린이 가면 지잡기가 있어 딱 치는 거. 그렇죠. 육신의 사람은 무조건 말씀의 방망을 다 강력한 표현으로 박살 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안전히 육신의 생각이 죽어지고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죽어야지만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모든 것이 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인생을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좀 더 겸손했다라면 좀 더 부드러웠다라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또 달라지지 않았을까. 교회와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거기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주시고 있어요. 근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모든 게 합력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선을 이루는 그 재료를 삼아서 오늘부터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는 우리의 잘못된 육신의 생각, 교만과 오만과 그 모든 생각들은 다 죽여버리고 함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영의 생각으로 사십시오. 죽기 위해서는 우리 뭐예요? 우리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여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건강, 가정, 일터, 사업, 직장, 학업 모든 분에게 임할지어다. 그리고 인생과 하는 일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요,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단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침례식을 하고 있거든요. 침례가 뭐예요?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의로 살아간다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각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서는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이 들어가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해 주었다면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 자체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열매 맺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리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라고 믿음의 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 사람을 입으셔야 됩니다. 변화받은 다음에. 변하는 데인데 옷을 벗고 있는 빨간보성이 임금님처럼 옷을 벗고 살면 안 됩니다. 변화를 받아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옛사람과 옛 행위를 다 뭐냐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옛사람, 옛 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0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신으신 것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새 사람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사무엘상 10장 6절. 너희는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 거듭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인본주의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의지한 신본주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많은 이제 목사님들도 저희 상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성도님도 저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예배를 안 드리고 아무 때나 유튜브나 키면 다 예배로, 물론 우리가 멀리 있거나 외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모이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안 모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찬에게는 뉴노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벌써 새 사람이 됐다면 새 사람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상하게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하고 새 사람이 되는데 바로 이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그 입에서 막 쌍시오자가 나오고 막 이상한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좋은 말, 덕스러운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결할 때 얼마든지 좋은 말을 사용해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예를 들자면 대가리 치우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머리 좀 치워주세요 하면 어떤 말 한마디라도 뭐냐면 부드럽게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 정도가 되면 많은 이 변화가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의 생각 너희 생각대로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어요. 지금 경제적 호황인 나라는 딱 내 나라가 대표적이에요. 왜냐하면 인도 10몇 % 성장하고 있어요. 중국 겉으로는 발전되지 않은 것처럼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브라질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그들 다 자원을 다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내년 정도가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체제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고, 또 러시아와 이 브라질은 이 기독교 국가고, 인도는 힌두교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그들이 뭐냐면 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 시스템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대한민국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사 잘되는 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세상에 갖다 주는 여러 가지 잡다한 논리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도 혼자서 교회에 거의 제가 12시 정도 뭔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었는데, 또 유인의 시스템이 딱 오시더라고. 누가 오면 막 하는데 두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녁 한 12시에 와서 막 기도를 막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 길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쓸데없는 어떤 논쟁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말씀에 깊게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변화받아 새 사람을 입어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들로 일어나십시오. 또한 인생과 하는 일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의 나보다 지금은 더 나은 나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나무가 되지 아니한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못된 열매면은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면은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느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그래서 나무는 무슨 나무가 있냐?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나무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도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몸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몸 상태가,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나 몸 상태가 안 좋아. 어제 물어보니까, 몸 상태, 이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나무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는, 변화되어 새 사람을 입으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바로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 나무를 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과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나무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보게 되면 기도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나무 비워납니다. 가시나무 나오고 무화과 나오고 포나무인데 요담이 그때 예언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각각 찔르는 그런 가시나무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좋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로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둠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에는 어둠의 열매가 없어요. 어둠의 일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과 하는 일에 좋은 열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께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서 달라집니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서 달라져요. 예, 귤인데 어떤 남쪽, 중국에서 어떤 남쪽이 그 땅에 붙어 있으면 탱자가 나옵니다. 북쪽에 나오면 뭐냐면 귤이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은 씨앗이라도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아무 착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부처에 붙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슬람에 붙어 있어요.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 속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까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시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 근데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져. 말라 비틀어집니다. 이 꽃도 그냥 하나 뽑아서 잘라서 일단 놔둬버리잖아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뭐지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생존하고 좋은 열매 몇 개를 하십니까?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영끌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왜 자기 한 달에 맞벌이에서 들어온 돈이 450만 원인데 이번에 그 금리가 비싸고서 1,000만 원을 매달려야 되는데 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어젠가 그전에 나온 신문의 기사입니다. 여러분들 생존해야 돼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께 붙어 있고 예수만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카카라는 이 브라질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반포에 있을 때 목사님 필요한데 뭐 쓰라고 자기가 옷도 있는데 그 자기가 어떻게 맡겨서 이렇게 포장하는 거 있을 거예요. 일단 넣는 거 해야 되겠어. 오래 넣으면 썩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사인해서 저한테 줬거든요. 카카 옷. 근데 카카가 이 축구에서 골 넣을 때마다 세레모니랍니다. 어떻게 세레모니에 무릎을 꿇으면서 손을 들면서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께 속했다. 여러분들은 몸만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 몸도 교회에 속하지만 아예 예수께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속한 이유는 어디에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속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교회만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예수님에 붙어있고 거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과 하는 일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예, 여러분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뭘 하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주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하나님 말씀에 깨끗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가 이 벼에 병충이 막 생겼다. 병충이라고 맞죠? 예, 뭐 병충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해진다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시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시켜야 되냐? 제약을 갖고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 CEO가 회사를 운영했는데 불법을 저질렀어요. 제약을 저질렀어요. 그 회사 잘 되겠습니까? 누가 구색중에 고발했고 다 고발에 조사해 보니까 완전 세금 때려서 그 회사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는 불법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요한일서 3장 4절 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깨끗해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시편 51편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근데 그래서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오직 말씀을 지킬 때.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깨끗하게 돼요. 거룩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요한 1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한 자는 열매를 맺게 한다고 요한복음 15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깨끗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또 이게 제목 얻은 능력도 임할지어다. 예,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욥기 17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뭐한 자?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러분들 깨끗한 때 힘을 얻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과 하는 일에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섯 번째는 뭘 줘야 되냐? 여러분들 열매 맺기 위해서 나무에 뭘 줘야 되냐? 하는 식물들에게 거름을 줘야 돼.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당연히 있죠. 구약에 있었나? 아니에요. 신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거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앞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찍어버려서 하였다. 여러분들 지금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열매 맺으면 그건 문 닫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수익성이 없다면 어떤 회사를 본다면 예? 찍어버려야 되잖아요. 하면 할수록 적자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사치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거름을 줘야죠. 어떤 거름을 줘야 되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전략과 지략에 거름을 주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3절부터 4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니라. 열매를 맺겠는데 그다음 6절 읽어봅시다.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5가지 걸음을 갖고 사십시오. 여러분들 일터, 직장, 사업,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혜, 명철, 지식, 전략, 지략 이 5가지 이 5가지는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인생과 여러분 하는 일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디 나오냐? 신명기 28장 2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느니. 모든 복이 임하는데 이 열매 맺는 게 어디 있냐 물으면 땅에 솟아나 나오는 열매거든요. 그 말씀이 11절 1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사 너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노소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너가 많은 민족에 꾸어지려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그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토지에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예, 비를 내려 하는 모든 일 복을 내신다. 예,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예, 재정적으로도 열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는 게 열매 맺게 하는 말인데 예, 말라기서 3장 10절부터 12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집에서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여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맷돌을 금하여 너희 토산을 어떻게 되면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열매를 뭐 하지 않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열매가 있는데 미리 떨어져 봐요. 익지도 않고.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에 열매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은 성경에 선포된 말은 여러분들 그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예. 그래서 12절 봅시다. 너희 땅이 아름 이 땅이라고 여러분 하는 것은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는 모든 일들. 땅이 아름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리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 이제 10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이제 2달하고 15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사분기에서 15일만 썼고 나머지는 꽉 차 있습니다. 여태까지 있던 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원자 구설을 지금 배열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마치 뭐냐면 탄소를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뭐가 될 수가 있냐면 석탄도 될 수가 있지만 이 탄소를 잘 결합하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1월 달부터 10월 10월까지 있었던 것을 배열을 빨리 원자 배열을 지금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갖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여러분들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께 붙어있는 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주님 오시다 너무 가까운 시대입니다. 또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존은 나날이 변하여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 좋은 성공을 이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일어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성령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하시는 주 거룩하신 나의 주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산 나의